장 14절로 2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져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옆에 계시면 나가면 인사합시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말씀하셔야죠. 따라합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예. 또 원하는 것 하나 인사하세요. 무엇하러 왔습니다? 목소리 어디서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는데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찬양했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이럴 때 더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는 시스템이 삑삑거려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쿵쾅쿵쾅대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점심시간 후에 교실에 들어온 선생님이 이전에는 식사를 했잖아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딱 왔는데 교탁 위에, 그것도 교탁 위에 시금치 햄 이런 게 막 뒹굴러다시피 있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엄청 화났습니다. 주번 나와봐. 뜨끔한 사오정이 괜히 뜨끔해가지고 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번이야? 왜 고개를 숙이고 그래? 그랬더니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에요, 쟨 주번 아니고 9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순간 졸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귀양 나오셨는데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잘 기다립니다. 신앙생활 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단어들이? 믿음 또요. 소망, 사랑 또요. 기도 또요. 이르시되? 아, 예.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많이 듣는 단어가 능력, 그죠? 능력이라는 단어 많이 듣죠. 믿음이란 무엇이고 기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능력이란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는 지금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좀 어떻게 고치려고 막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하고 더 이렇게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9명의 제자가 묻는 겁니다. 아니, 저번에 6장에서는 고쳤는데 지금은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맸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왜 고치지 못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개념이 중요합니다. 능력, 기도, 믿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능력하면은 무슨 능력입니까? 그리고 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개념이 딱 보면 능력하면 하나님의 능력. 줄치기를 딱 해야 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능력 주께 있네.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아이들 보면은 지금도 슈퍼맨 우리 동네에서 봤어요. 보자기를 둘러쓰고 집에서 의자에 뛰어내리다가 다치는 애도 있고요. 소파에서 계속 뛰어내려서 소파가 망가지기도 하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왜 그렇게 슈퍼맨을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슈퍼맨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슈퍼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남자아이들의 로망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셔도 이렇게 어느 날 보자기를 착 메고 나와서 슈퍼맨 한다면요. 그거는 좀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바지 위에다 팬티를 입고 슈퍼맨 같이 붕붕 뛴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슈퍼맨이 이게 좀 철이 들면은 왜 슈퍼맨을 믿지 않을까요? 슈퍼맨은 가공의 인물이고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20살 또 30살 넘어서도 슈퍼맨하고 집사님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자기 메고 이게 뛰어다닌다면 바로 그 부모는 신경정신과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좀 이상하다고. 나이가 들면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흥미가 사라지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데 계속적으로 능력하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류가 능력을 이야기할까요? 계속적으로 모이면 능력 이야기를 할까요?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 들고 이게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가공의 인물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모이면은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게 있거든요. 경험치가 있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입기도 하고 기도 중에나 안수받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상상도 못했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와, 이건 정말 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바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축복이라고 그러죠.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그 문자가 이 알파벳이 B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기쁘죠. 그러니까 막 기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병을 고쳐준 것,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야.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면서 미션 M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찬양하고 감사하죠. 그것은 월십이라고 그러죠. W. 따라합니다. BMW. 우리는요, 이미 BMW를 날마다 타고 다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폐일어나고요. 수박이 있으면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설명은 수박이 돼서 설명은 못할지라도 수박을 빡보게 갖고 맛을 보고 경험을 해야 이것이 수박을 먹는 맛이고 시원하고 씨가 있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서도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중에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 능력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도 하나님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밤에는 말씀에 따라 역사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겠습니다. 제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앞부분 마가복음 6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둘씩 보냈거든요. 둘씩 보냈을 때 그들이 나가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한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둘씩. 예수님도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능력을 먼저 부어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많이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갔더니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평범한 범인인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세상에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이렇게 환자가 다 갔다 오면 안수하면 고침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근데 제자들이 착각했던 게 무엇인가? 한 번 받은 능력은 계속 갈 수 있다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향해서도 두려운 게 없는 거야. 그때 6장에서도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는데, 아이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6장에서 해봤잖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더 그냥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좀 세게 해봐. 약해서 그런가 봐. 좀 세게 해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는 진짜 너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 하나가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안 떠나간 거예요. 완전히 망신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난당하고 주변에 봤던 사람들이 아이고 뭐 자기들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진 겁니다. 왜 그랬죠?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한 번 받은 능력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디 가서도 안수기도 하면 자기들이 능력을 행하면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질 줄 알았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을 줄 알았다라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죠.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아까도 봤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스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내 인생을 묶고 있는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6장과 9장을 이렇게 대비시켜 주셨을까요? 6장에서는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도 없었는데 들씩 보냈는데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지만 자기들은 지금도 고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죠.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능력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은혜 받고 뒤집어졌다고 지금까지 그것이 유지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옛날에 펄펄 뛰고 찬양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사랑해요. 내 평생을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직장 나갑니다. 학업합니다. 아니면 비즈니스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요. 1년 전에 받은 은혜로 울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은 오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은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유지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오늘도 직장을 나가는데, 오늘도 사업장의 문을 여는데, 오픈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업장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천지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새찬양교회를 다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저 집사님은 믿음이 강해. 저 권사님은 믿음이 세. 뭘까요? 하나님을 더 세게 강력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강력하게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 앞가림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부어주시면 한 번 또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이크 답답했죠. 저는 무슨 PD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고 혼자 바빴습니다. 올라가면은 찌찌찌 소리가 나니까 하는데 또 앞에서 이 찬양하시는 분은 잘 안 들리니까 계속 올리라 그러죠. 그걸 보면서 야, 연결이 잘 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시스템이라도 연결이 접촉이 불량하니까 찍찍찍찍 소리가 나는구나. 맞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그 모습이 거슬리겠구나. 그 소리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들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능력과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만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딱 이렇게 맞아야 돼요. 전선이 맞듯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연결되듯이 연결될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연결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연결될 때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밤에 기도도요.
여러분 그런 연결을 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을 보면 딴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 땅에 계실 때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냐? 말투가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학벌이 없냐? 가문이 왜 그러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딱 하나 믿음에 대해서는요 아주 엄격하게 때로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외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딴 건 시비 하나도 안 걸었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왜 없냐? 믿음을 크게 해라.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분량이 클수록 여러분은 큰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거는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인 크리스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다. 교회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도 생겼다고 하고 이럴 때 정말 마지막 때인가? 주님이 오실 때인가? 어느 날 호련히 오신다 그랬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때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하는 5 처녀같이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가 일일이 와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 제자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아이야 네가 이럴 때마다 내가 맨날 와갖고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줄까? 맨날 따라다니면서 해결해 줄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지적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이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됐냐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고 자식 때문에 지금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족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자녀 문제 같아요. 부부 문제보다 더 힘든 게 자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고 문제투성이라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가 기껏 예수님을 만나서 이상한 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곧장 예수님께서 반박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버지가 당장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할 때 우리 새 찬양을 치료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 한 구석이라도 할 수 있거든.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제 문제 아시잖아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진 좋은데 할 수 있거든. 하나님 가능하시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꾸짖자 바로 아주 아무 말도 안 하고 믿나이다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믿나이다 해야 돼요. 진실로 리얼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보기까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붙여놨잖아요. 우리 다시 꿈을 꾸자. 다시 꿈을 꾸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붙여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볼 때마다 맞아. 나 다시 꿈을 꿀 거야. 하나님께 능력받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합격되면 능히 이룰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이 밤에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하고 아주 그냥 배운 것도 많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날 창립 예배,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2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막 거창하게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손님들 다 보내고 앉아있는데 와 내가 진짜
대단한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물론 개척 예배라 손님도 왔겠지만 내가 설교를 진짜 잘하나 봐. 걔 대단한가 봐. 그리고 주일 지나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딱 3명, 사모님하고 반주자,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 3명이 딱 앉아서 있을 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거기서 완전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 들렸답니다.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표가 계속 붙어 있는 게 내가 하지 네가 하냐가 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를 보고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고, 하나님이 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죠? 그 사람의 믿음. 믿음이 강해지려면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능력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셀 때 그 분량만큼 이 밤에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예요.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다, 펄펄 날랐다, 은사 받았다, 어쩌라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능력 받고 한 번 은사 받았다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능력은 오늘 받아야 되고요. 더 큰 능력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큰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완전히 깬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돼서 뜨거운 교회가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란 무엇일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있죠.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하더라도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유지하려면요, 기도를 해야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만 준다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방송도 채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널이 뭐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기도해도 안 됐는데요. 더 해야죠. 끝장을 봐야죠.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매직이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적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돼서 실망하지만요. 기도는요, 능력의 공급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계속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더 키워나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꾸준한 기도는 꾸준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꾸준한 기도는 꾸준한 능력을 보장합니다. 꾸준한 기도는 기도 응답을 보장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 밤에 기도에서 최종 승리자가 됩시다. 믿습니까? 어때요? 얼굴 좀 보세요. 좀 옆에 계신 분 믿어지는 것 같습니까? 예? 예.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3종 세트가 갈 때 우리 교회 올해 뭔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기도로와 능력과 믿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허리띠 딱 동료 매고요.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세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또 들어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준비됐습니까? 어깨를 좀 펴시고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쫙 펴고요. 이 밤입니다.